금강경 쉬운 한글 7절 무덕 무설분 얻은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다, 이런 묘한 내용이죠. 자, 본문을 한번 봅니다. 수보리 의운하 열애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열애유소설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세종께서 수보리에게 말하십니다. 수보리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깊이 자각한 최상의 바른 깨달음이라는 그 어떤 법이 있느냐? 열애가 설한 그 어떤 법이라도 있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수보리언 여 아해 불소설이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수보리가 세존에게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종께서 설하신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로는 열애가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어떤 법은 없습니다. 또 열애가 설하신 그런 법도 없습니다. 하이고 열애소설법 개불가취 불가설 비법 비비법,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세존이시여, 열애가 완전히 깨닫고 가르친 바의 법은 가질 수도 없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이자하 일체현성 개이 무위법 이유차별,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고귀한 인물들은 무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설명을 위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붓다는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지도 않았고 아무런 법도 설하지 않았다. 자, 그 이유는 그런 법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보살의 길을 가리는 자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가 갑자기 가르친 바가 아무것도 없고 부처 자신도 깨달음을 얻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수보리조차도 깨달음을 얻은 어떤 법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보살, 물론 가르침 속에서 보살이라면 법도 없고 법이 아닌 것도 없다고 알아야 보살로서 공덕을 쌓을 것이라.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거를 모르고 있죠. 자, 제일 마지막에 무위로 고귀한 인물들이 나타난다, 이런 구절 좀 주안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최상의 바른 깨달음이라고 나는 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한자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 원래음이 한자로 읽으면 아누다라 삼맥삼보제인데, 산스크리트가 아니다, 웃다라 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삼약 바른, 삼보디 깨달음, 그래서 더 위에는 없는, 위가 없는 바른 깨달음, 이렇게 최상의 바른 깨달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소명태자는 무덕무설분이라고 좀 제대로 붙인 것 같죠?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운하. 저번에 한번 했는지 몰라도 어떻게 생각되어지냐, 산스크리트는 수동태로 번역 원문에 나와 있는 걸 한자로는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능동태로 대답을 합니다. 자, 열애가 깊이 자각한, 이거야 그냥 넘어가도 되겠고, 자, 최상의 바른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더 위 없는 무상의, 위 없는을 한자로 하면 무상이죠. 무상의 바른 깨달음이 정, 그리고 깨달으니까 각, 이렇게 한자로 표현하면 무상정등각이죠. 근데 무상정등각이라는 말이 우리
불교에서 많이 쓰이고 우리 한글로 위 없는 바른 깨달음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위가 없다 이거 최상이다 해서 최상의 바른 깨달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죠. 의정은 무상보리다. 자, 뭐 최상이다, 최고다 이런 건 좀 지엽적인 거라서 나중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자, 바른 깨달음이라 했기 때문에 사도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자, 왜 깨달음도 그러면 바른 깨달음이 있고 사도에 빠진 깨달음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기 뭐 본문에는 사도로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도 존재한다. 이 반야기양 25,000송에 보면 마라가 등장하는데 마왕, 악마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꼬을 때는 붓다의 말을 왜곡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보살의 길을 가리는 자를 혹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바른 사도에 빠진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바른 깨달음, 깨닫는다는 게 무엇인가? 보디죠. 보디는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보디다. 이런데 우리가 뭐 견성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본다. 이런 뜻. 임재종에서는 견성을 깨달음을 얻는 데 대한 핵심적인 걸로 보고 있다. 보디는 뭐 한자 그대로 한자가 아니라 원래 뜻이 깨어나서 이해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대충 풀어보면은 중생이 존재하게 된 인과관계의 이해, 중생의 갈망, 고통, 윤회의 구속을 유지하는 마음의 이해 이런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기 숲속의경이라는 우리 초기경전을 보면은 정글에서의 생활과 깨달음을 얻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불안을 깨뜨린 후 마음을 집중하여 세 가지 지식을 얻는다. 과거생에 대한 통찰, 까르마, 즉 윤회의 작동에 대한 통찰, 그리고 사성제에 대한 통찰. 사실 불교는 뭐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거죠. 이걸 아는 거. 자, 여기서 사성제에 대한 통찰을 깨달음으로 부른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사성제가 고진멸도죠. 영어로 The Four Noble Truths, 네 가지의 고귀한 진실이죠. 뭐 잠깐 사성제를 훑어보고 넘어가면은 괴로움, 현실은 고통스럽고 그 고통의 원인은 생로병사에 있다. 그 다음에 집은 원이다. 그 원인은 현실의 고통의 원인은 집인데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이 욕망,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쾌락하고는 달라요. 자, 여기 보면 유애, 존재하고 싶다는 욕망. 그 다음에 무유애,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욕망. 이런 사회에 소멸되고 싶다는 욕망. 이런 거를 주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욕망의 원인이 그 욕망이 단순히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라 존재하고 이거는 정말 생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욕망은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런 욕망과는 다르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고와 집을 없애는 것이 멸이다. 즉 멸성제. 자, 이런 고와 집을 없애려면 팔정도를 수행을 해야 한다. 자, 그 반야심경에 보면 무고진멸도, 고와 집이 없으면 멸과 도도 없다. 뭐 이런 말도 나오죠. 자, 그래서 뭐 사실 불교의 핵심이 그 바로 팔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 고진멸도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 이거 뭐 불교의 지금 핵심입니다. 자, 깨달음은 열반의 도다. 자, 열반이 죽는 게 아니라고 저 앞에 나왔었죠. 그 니르바나의 상태라는 것은 여기 나의 자유는 확실하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고
이제 윤회는 없다는 지식과 통찰이 떠오르는 것, 바로 이것이 열반에 도달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에 대한 통찰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 금강경에서는 특정한 것이 있다는 관념이 생기지 않는 상태에 도달한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전혀 다른 것이냐 하는 거죠. 한번 보죠. 한번 보시면 그 인욕 선인으로서 깔린가 왕에게 사지를 절단당하는 장면이 14절에 가면 나옵니다. 그때 그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데 그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이다. 자아의 관념이 생기지 않는 것은 사성제의 원인인 욕망과 고통을 떠나는 상태로 무고진멸도를 실천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의 원인, 집에 대한 통찰로 무엇이 있다는 관념이 생기지 않는 것, 그것도 깨달음이다. 나중에 저 뒤쪽에 가면 더 정확하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어떤 법이 있느냐, 우리말의 여감에 따라서 구마라 집은 정해진 법이 있느냐, 현정과 예정은 적은 법이라도 있느냐, 뭐 이런 약간 수사학적인 표현이라서 산스크리트로는 그 무엇이라도 법이 있는지 이렇게 묻죠. 영어로는 애니 다르마 이렇게. 자, 그래서 수보리는 이렇게 따라합니다. 수보리가 제가 세종께서 설하신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로는, 자, 수보리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현장을 뺀 번역자들은 여아해 불소설이, 근데 현장 끝에 자를 하나 더 붙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뭐 이해하기로는 그런 법이 없다, 깨달았다는 법이 없다. 자, 이건 뭐 정말 금강경의 논리겠죠. 근데 왜 그런가 설명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열애가 완전히 깨닫고 가르친 바의 법은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자, 열애가 든 법과 설한 법들은 가질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 자, 우리는 이 금강경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 깨달음이 한 단어로 들어왔으면, 알려주었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그런 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 법은 왜 가질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가? 이런 설명이 없다. 그 깨달음이 왜 그런 속성이 없는가를 한번 봅시다. 감감히 생각해 보면, 부다는 연기의 이치를 자각한 것이 깨달음인데, 우리가 금강경에 나온 법문을 실천해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관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관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문이 설해졌고 그 내용을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법문으로 자아의 관념이 생기지 않는 경지에 다다랐다. 자, 다다랐다고 생각하면 그 경지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사과의 신맛과 단맛을 글로는 표현하지만 그게 우리가 느낀 진정한 맛일까 하는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의 관념이 없어진 경지가 어떤 것인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표현한다. 그런 말을 듣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자, 인욕 선인이 사지를 절단당한 아픔 속에서도 아무런 분노를 느끼지 않는데, 그런 경지야말로 진정으로 관념이 생기지 않는 경지입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수행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과 언어가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잡으려면 텅 빈 것을 잡게 되고 표현하려면 텅 빈 것을 표현한다. 자, 부다 입장에서는 깨달음과 가르침이 있었지만 깨달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고 가르침도 없었다. 그렇다면 그런데 깨달음이나 법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설법하는 이유가 뭔가? 이거 뭐 법도 모르고 전달도 안 된다면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는 있죠. 법은 이런 성질을 가졌다. 이런 법은 전해질 수 없는 성질을 가졌다. 각자가 스스로 발견한 법이 있다. 그래서 이건 특징이 없는 것으로 특징을 삼다는 말과 상통한다. 자,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열애가 가르치고 깨달은 법이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물론 수보리가 하는 말은 부다 자신의 말을 수보리 입을 빌려 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듣는 자 입장이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물론 비논리적으로 보이죠. 우리가 이걸 유심히 보면 부다가 깨닫고 가르친 법과 이미 존재하는 법과 비법이 다 다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법이란 다른 말을 우리가 법이라 쓰는데 다른 말도 아니고 비다른 말도 아니라는 말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를 하자. 보통 우리가 부다가 깨달은 것을 다르마 이렇게 대문자 D를 씁니다. 자이나교 등에서 사용하는 세상의 최소문자는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다르마 이렇게 작게. 여기서는 소문자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부다가 깨달은 법은 그러한 다르마에 속하지 않고 또 그런 다르마가 아닌 거에도 비법에도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니르바나도 그런 다르마 중의 하나지만은 니르바나는 특별히 무위의 다르마다. 그래서 독립적인 다르마죠. 오직 무위의 다르마는 공간과 니르바나 뿐입니다. 아까 택멸, 비택멸도 거기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즉 공간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인간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니르바나 뿐이다. 이거를 의미 정리를 해보면 생멸 변화를 떠난 절대적이며 항상 존재하는 진리의 세계다. 그래서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르마는 다르마인 것과 다르마 아닌 것을 저번에 설명을 했죠. 6절에서 나중에 한번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이거는 고귀한 인물들은 무의로 나타난다 했는데 여기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논란은 나중에 한 기회가 있으면 보고 그냥 산스크리트로 한번 봅시다. 이 원문이 아르야 푸드갈라. 자, 고귀한 개인. 푸드갈라는 그 푸드갈라입니다. 개인이라고 할 때. 그래서 여기서는 문맥에 맞게 고귀한 인물들이라고 번역을 하죠. 인물은 영혼이나 이런 개념을 빼고 약간 영웅적인 그런 걸 인물이라 하니까 오히려 개인의 표현보다는 더 낫겠네요. 한역들은 이 고귀한 인물을 일체현성, 일체성인, 재현성 보트가라. 현장은 참 대단히 성실하죠. 푸드갈라를 보드가라로 그대로 의정은 성자라고 번역을 했고, 그래서 아르야는 고귀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문으로 보면 The Holy Person, Sage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르야라는 말을 왜 썼느냐? 고귀한 이런 말은 아리안족은 고귀한 종족이다. 즉, 여기 간단하게 보면 카스피현 우리가 아니까 거기에서 유럽으로 간 민족이 게르만, 중동 지역으로 간 종족은 페르시아, 인도 쪽으로 와서
드라비다족을 지배한 것은 아리아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아리아는 고귀한 종족이다. 아라한이란 말도 아리안을 한자로 엄차한 거죠.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추앙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하는데, 자, 고귀한 인물은 어디서 태어나느냐? 무의로 나타난다. 번역을 보면 구마라집은 계의 무의법, 무의 이유 차별, 무의법으로 차별을 한다. 보리유지는 무의법으로 이름을 넣는다. 좀 유명해진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진제는 무의진유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 고귀한 인물이 뭐 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야기가 급변하느냐? 현장과 의정은 번역이 이건 뭐 번역론이라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관심 있는 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영문으로 보면은 absolute exalts the holy persons, 절대 원칙이 이게 아마 무의죠. 성인을 고상하게 만든다. 자, 그 다음에 red pine은 sages arises from what is uncreated. 이게 무의죠. 이거는 무의로, 고귀한 인물은 무의로부터 태어난다. 무의의 관념, 무의가 아까 보면 공간과 니르바나가 핵심적인데, 공간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니르바나, 이것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고귀한 인물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결국은 법도 없고 비법도 없고 설법도 없고 가르친 법도 없고 오로지 고귀하게, 즉 깨닫기 위해서는 열반에 도달해야 한다. 열반으로 그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대충 뭐 이걸로 보고 잠깐 비교를 해보면 반야경 25,000송에 보면은 수보리가 무의법 중에 차별이 있는지 물으니까 붓다가 없다. 그리고 차별이 없다는 붓다는 어찌 일체 열애가 습기가 상속되는 것이 끊어졌는데 성문이나 독각은 안 끊. 이거 자 성문은 보통 붓다의 제자의 최상급 제자, 독각은 보통 붓다만큼 깨달았지만은 불교의 깨달음이 아니고 독자적인 깨달음을 말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아직 습기가 안 남아 있는가 하니까 성문이나 독각은 번뇌가 끊어졌지만은 약간의 탐진치가 몸에 남았다. 다시 또 묻습니다. 열반에는 자성이 없는데 아직 흐름에 든 자, 한 번만 온 자, 뭐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았는데 그들 모두 열애라 하느냐 하니까 모두 무의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 이 니르바나를 굉장히 중시하죠. 결국은 그런 내용을 알고 이걸 읽으면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굉장히 어려운 반야경 10만송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무의는 깨달은 인물이 나오는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너무나 많은 그 논란이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요지는 무의다. 무의, 깨달은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무의 니르바나에 들은 상태에서는 그것이 일반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